지난 시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마치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농부의 비유와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부와 상인이 찾은 보화와 진주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구원이 사람의 공로,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고 싶을 만큼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아닌 내 모든 소유를 팔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제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 이어서 그물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보화와 진주에 비하면 그물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선 두 비유와 같이 이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물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갈릴리의 어부들은 당시에 이 세 가지 종류의 투망, 또 예인망, 그리고 삼중 그물, 이 세 가지 종류의 그물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투망입니다. 보통 이 투망은 지름이 6에서 한 7.5m 정도 되는 원형의 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의 가장자리 테두리에는 무게추가 달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그 그물을 끄는 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펼치듯이 어부가 투망을 쫙 펼치면서 넓게 퍼지도록 그물을 던지면은 무게추에 의해 넓게 펴진 채 그물이 바닷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운데 줄을 잡아 당기면 그 추들이 무게로 가운데로 몰리면서 그 그물 안에 모인 물고기들이 잡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고 성서시대 때 고기를 잡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물이라고 나오면은 종류를 막론하고 이 투망이 모든 그물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그물은 바로 예인망이었습니다. 이 예인망은 쓰레그물 또는 후릿 그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인망은 투망처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자와 인자가 끌 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처럼 끌어당기는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인망 같은 경우는 보통 길이가 3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의 가장자리 윗줄에는 이 그물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분황을 달아 놓았고 또 그 가장자리 아래쪽에는 추를 달아 놓아서 위쪽은 물에 뜨고 위쪽은 추에 의해서 땅에 바닷속 깊이 가라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 같은 경우는 투망처럼 혼자서 던지는 게 아니라 300m에 달하기 때문에 보통 1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그 16명 중에 절반인 8명은 해안가에서 그물의 한쪽 끝을 붙잡아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
배에 싣고 나머지 8사람이 노를 져서 바다를 향해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 쫙 펼쳐질 때까지 먼 바다로 나가면은 그때 이제 방향을 꺾어서 해안을 감싸듯이 이렇게 둘러서 다시 해안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안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서 그 그물 끝을 서로 붙잡고, 그래서 8명이 양쪽이 그 그물 끝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바닥 추에 의해서 바닥부터 싹 긁어서 그 그물 안에 갇혀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해안가로 잡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예인망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쓰레받기처럼 쓸어 모으고 또 후리듯이 휩쓸어 담는다라고 해서 쓰레그물 또는 후릿그물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물은 삼중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그물의 방식인데요. 투망이나 예인망 같은 경우는 홑겹, 한 겹의 그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삼중 그물은 말 그대로 세 겹으로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물의 정 가운데 안쪽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을 경계로 양쪽 바깥으로 또 2개의 바깥 그물, 이렇게 해서 총 3중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 바깥쪽 양쪽에 있는 이 2개의 그물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그물 가운데 있는 그물은 매우 촘촘하게 구멍이 나 있는 그물로서 물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바다에 나가서 내려서 설치를 하면은 물고기들이 큰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구멍의 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그물은 바깥 그물과 달리 느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빳빳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물고기들이 큰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안쪽 그물에 부딪히고 여기는 막혔구나 하면서 돌아갈 텐데, 이것이 느슨하게 되어 있다 보니 물고기들이 그냥 그 그물을 들어간 채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다시 큰 그물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물고기는 후진을 못하고 앞으로 가는 습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물에 걸리고 발버둥 치면서 이 삼중 그물이 꼬이면서 그 안에 물고기가 잡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3가지의 방식이 당시에 널리 사용됐던 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은 1, 2, 3번 중에 과연 어떠한 그물이었을까요? 이 정답은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은 앞서 살펴본 그물 가운데 2번째 예인망, 쓰레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 그물은 바다로 먼저 나가야 됐고, 그래서 그물을 둘러치고 다시 해안가로 잡아당기면서 그 안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을 모아 담는 그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물은 이 쓰레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그물로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사게네라는 예인망 그물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물이라는 단어가 총 15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사게네의 그물, 이 쓰레 그물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쉽게 널리 쓰던 투망 그물도 있었고 삼중 그물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쓰레 그물을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에 다른 그물이 아닌 이 쓰레 그물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물의 비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보통 이 47절 말씀보다는 그 뒤에 48절에서 50절 말씀에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의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곳에 모인 큰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비유로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다 떠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셔서는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의 비유가 심판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타내는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나 아니면은 좋은 것과 못된 그 물고기들을 갈라내는 어부와 같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바다에 친 그물은 스레 그물을 치기 위해 바다에 나아가는 것처럼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각종 그물을 잡는 그물로서 스레 그물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쓸어서 낚아 올리듯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이 스레 그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사용하는 그물이 아니라 16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그물을 합력해서 당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바다에 친 그물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물을 치기 위해 바다로, 세상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바다라는 공간은 두려움과 혼돈,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그 바다의 풍랑과 태풍과 또 날씨, 해일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예측할 수 없고 또 피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또 죄의 공간이었고,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바다는 두려움과 또 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경고를 알려주는 사이렌에 있습니다. 이 사이렌 또한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그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사이렌 혹은 세이렌이라고 불리는 괴물이 나오는데,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반신은 새의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는 이게 변형이 되어서 물고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인어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곤 하는데, 이 세이렌이라는 괴물은 바다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배의 어부들과 선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이끌려오는 선원들을 잡아먹고 그 배를 난파시키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이 경고음을 내는 장치가 발명이 되었는데, 이 세이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착안해서 이 소리를 들으며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경고의 표시로 이 세이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오늘날 사이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의 로고에 보면 여인의 모습과 양쪽 끝에 이제 물고기 비닐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신화 속의 이 세이렌의 존재를 상징화하는 것으로서 세이렌처럼 손님을 유혹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이렌처럼 또 북유럽 신화에는 크라켄이라는 거대 문어나 오징어로 표현되는 괴물이 살고 있다 여겨졌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에는 사람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괴물인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욥기 4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리워야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에는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불길을 내뿜고, 또 살과 가죽이 너무나도 튼튼해서 사람의 칼이나 창이나 투창이나 활로 뚫을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는 유대인 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다는 두려움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백보자 심판 환상을 통해 최후의 그 심판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망과 지옥뿐만 아니라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를 사망과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공간인 바다는 또한 이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며 죄와 사망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피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물을 치러 바다로 나아가야 함과 같이 이 제약된 죄와 사망과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로 그 한복판으로 그물을 치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룩의 구별함이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세상에 무관심하고 세상을 피해 세상을 떠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만을 지키고 또 교회 안에서만 지내면서 세상의 문제와 아픔을 보고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단절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감리의 사회 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감리의 사회 신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회적인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감리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자연 세상 속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11가지의 구체적인 선언을 이 감리의 사회신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 11가지 항목을 보면은 첫째는 생태계의 보존, 둘째는 가정과 성 및 인구 정책, 셋째는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넷째는 자유와 평등, 다섯째는 노동과 분배 정의, 여섯째 복지사회 건설, 일곱 번째 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여덟 번째 생명과학과 의료 윤리, 아홉 번째 정의사회 실현, 열 번째 평화적 통일, 11번째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감리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보존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중보기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 사회의 어려움과 세상의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들과 부딪히며 싸운다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또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태움이 필요하고 또 소금이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다가올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태우고 녹이는 그 빛과 소금과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부딪힐 때도 많고 그로 인한 손해와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의
두려움과 또 세이렌의 목소리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이 바다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심으로 죄와 사망, 원수와 사단을 발 아래에 두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바다로 그 물 위로 걸어올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센 풍랑이 닥치고 또 세상의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 힘과 지식과 경험 또 내 실력과 또 내 연륜, 명예와 권력으로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풍랑이 닥쳐와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다가도 바람 소리가 무서워서 다시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며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전하면서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바다 끝까지라도 나아가서 그 복음의 그물을 쳐서 그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에 두려워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믿지 못했고 또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래서 그 담대함은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이 바다와 같은 흉흉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환난과 고난 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의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을 모으는 쓰레 그물처럼 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